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내스되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초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강 목사님과 또 우리 동시찰 부산도의 동시찰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견 예배를 목사님들도 또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놓고 설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9주간 말씀 또 성구 암송하는 구절이나 또 강단 말씀 속에 은혜되는 걸 이렇게 전달하는데 메시지 하다가 짧은 시간이니까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파도처럼 와. 파도처럼 센 파도 그냥 작은 파도 그냥 너울 파도 해가지고 파도처럼 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요. 문제도 한두 가지의 말이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의식주의에 관계된 게 제일 크고 또 우리 인생사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나를 위해 또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인생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다. 그게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식기도로 사안이 정식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소신이에요. 지하 감옥인데 칠흑같이 빛도 없어요. 그런 데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오직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오직이 안 되냐? 너무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 내 생각도 너무 많고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될 만큼.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비는 눈 안 떠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눈을 얼른 떠가지고 그냥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여러분 밝은 것도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캄캄하고 글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 많은 인생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각 지체와 각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탄이 속은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교회는 만큼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도 목사도 염려가 많거든요. 염려가 뭐 어떤 사람은 염려도 불신자들이잖아요. 염려도 팔자라고.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가 돼요. 또 대부분의 염려가 어떤 염려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가 많더라고. 저도 그렇고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래서 저는 태어나부터 얘기해요. 그렇게 메시지 하지 말라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자꾸 딜하잖아. 네가 이만큼 해주니까 요만큼, 너가 요번에 요구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답이 맞나? 오늘 또 다시 한번 딱 결정해야 돼. 확정해야 돼. 마음에 문제가 많잖아요. 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답이 맞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지 그게 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개인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뭐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없냐고. 누가 문제 없다고 하고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런 철이 없는 거지. 철이 없어서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 없는 개인이 있으며 문제 없는 가정은 있으며 교회라도 문제 있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또 목사님이 또 되게 큰 소리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얘기하나 싶었더니 제발 성도님들 결혼식 주례를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신랑이 됐든 신부가 됐든 제발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불신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지 마세요. 왜?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형제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야.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난 그거 생각하면서 저 목사도 희한하네. 불신자 전도를 왜 해 그럼? 그렇죠? 불구덩이에 가는 저 사람들을 왜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주례를 해야지.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 뭐 나한테 부탁하지도 않겠지만 아직까지 주례도 한 번 못했는데. 그럼 불신자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다 들어갈 건데. 또 한 번은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장례 집례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다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장례를 이렇게 부탁했대. 근데 장례 부탁했는데 장례할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연결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의 동생이라. 그래서 이제 연결하고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장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오래된 분들은 아시더라고. 그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71세인데 남편분 돌아가시고 장례 캠프 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교회 나오셔요. 잘 나오셔요. 그런 거는 해야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분간이 안 되나? 분별이 안 되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후대 문제 많죠? 말 못할 문제 많죠? 제가 알고 있는 후대의 문제 많아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나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의 산업, 경제, 건강 모든 거 대한민국 전 세계 문제가 답이 누구냐?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를 시인할 것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케 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게 모였어요. 우리가 원네스에서 기도하잖아요. 기적의 밤이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 뭐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 그걸 믿어야지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그렇게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어렵잖아요. 결국은 뭐 우리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인데 12가지 문제 속에, 그래서 메시지 때 절대망대 세워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거든요. 절대망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 군데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은, 4절까지 기록하셨는데 4절까지 보면 문맥이 좀 안 맞고 3절까지 보면은 딱 문맥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어떤 현장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 5명, 5인 1조, 4인 1조, 3인 1조, 2인 1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5명, 완전 배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원내스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원래 그런 게 캠프예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방언을 했다, 금식을 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 병이 고침받았다, 그거를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병든 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지. 중요한 건 복음 때문에 5인 1조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식했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도 기도 제목 속에 세계복음화 다음에 선교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구해도 힌트를 드릴게. 여러분 바로 즉시 응답받는 힌트.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제 명절이잖아요. 추석. 우리 하나님 가문의 가정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명문 가문이지. 복음의 명문 가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응답.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밤, 드로아에서 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도 똑같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마게도냐로 딱 방향을 튼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시아로 갈 수 있었는데 헬라 문화 시작되어지는 그 마게도냐, 그 지역, 로마의 첫성 빌립보, 그 빌립보를 향해서 전도자 발걸음이 딱 옮겨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한 팀이. 여러분 그게 원래 캠프고 그게 원래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수준을 보고 자꾸 실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어야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자꾸 구하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흑암 결박당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현장을 조금 아는 사람은 현장의 문제가 사탄 문제인 걸 알아요. 학교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가정과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마약 문제 무슨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귀신 문제예요. 귀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뭐 사탄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뭐 떠나가라 나가라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흑암이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들을 연종 고쳤잖아요. 바로 고친 게 아니에요. 몇 날을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괴롭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알았어. 전도자와 그 팀을 구원의 길을 말하는 몇 날을 괴롭게 하다가 꺾잖아요.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오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거든.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평상시에 고난이 오든지 아니 고난이 없든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문이 막혔잖아요. 어떤 분한테 말씀 보내드렸더니 말씀이 되게 은혜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준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이 왜 오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왜 고통이 와요? 사람 바라봤다는 거죠. 환경 바라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락방 가서 집사님 남편을 볼 때 저 남편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집사님 아내를 볼 때 내 아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식을 볼 때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교회 와서 시험 들었대. 아니요 저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줘야지. 목사를 봤는데 목사님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줘야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의의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의의가 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라 이거예요. 그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아볼로는 윗지방으로 가고 에베소에 불어요.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성령 세례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했어요. 거기 성경에는 안수했다고 나와요.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12명이 12명. 12명만 있으면 에베소 지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팀 구성. 그 12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할 건데 자, 성령 충만한 역사. 성전 건축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 영적 건축도 300지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병마들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가도록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꺾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 그래서 이런 세 군데 본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두 번째 그 절대망대를 이루는 요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절대시설이다. 회당이다 얘기했어요. 회당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제자
야손, 오늘 읽은 루디아, 뭐 브리스가 부부, 절대 제자, 절대 망대, 헬라인, 귀부인, 지식적인. 귀부인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프리스가도 마찬가지죠. 아볼로 같은 RTS주의잖아요. 이런 교육자. 알볼로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팀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사역해 보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한다? 쉽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평신도가 만약에 그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도우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산업인이 진짜 현장에 목회자들, 아볼로가 젊은 교육자인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본인들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혹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교육자면 중요해요. 복음 갖고 있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다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딱 결단한 그때부터 히스기야 같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면 쉽잖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쉽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약간 좀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된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천사에 와라, 천사에 가라, 뭐 선포한다는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후사를 위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금대접에다 우리 기도를 다 담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만큼 그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향연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왜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한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봤으나 응답 받은 거지. 그러나 기도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골방 기도가 기준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 기도하고 사람들이 날 보니까 두 손 들어서 막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24, 여러분 정시기도, 아침 낮 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집중해서 진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선정 건축을 위해서, 영적 건축을 위해서, 복음문화센터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포기하세요 빨리.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완벽한 육아하려고 하지 마. 인생이 완벽할 수가 없어. 근데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완벽하게 모든 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예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완벽주의라 뭐든지 딱 틀에 맞아가지고 내 틀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워라. 그러면서 7가지 쭉 얘기했잖아. 그죠? 2부 때 그 메시지가 꼭 로드백 같아요. 저는 이게 로드백 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마스터 플랜처럼 느껴졌어요. 7가지, 그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적을 수가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 적을 수는 없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말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7망대 7대 여정 CVDIP, 그리고 모생계 3천 제자 5천 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천 제자 5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2절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천 명.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도와 기도운동은 다른 거예요. 복음과 복음운동은 다르다 그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임마누엘 선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하는 건데 왜 남 얘기처럼 느껴지고, 다른 나라, 다른 동네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있는 그런 응답.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이 세 군데 현장, 그리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7가지 별명,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의 유언 되길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 때 산업망대, 237망대 세워라. 우리 초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의 망대, 내 안의 망대를 세워라. 학업의 망대, 237 망대, 교회의 망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너희들의 작지만 믿음은 다른 거다. 목사님보다 선생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으면, 어릴 때 그걸 믿잖아. 그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작다고 작아요?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는가 봐요. 근데 실험해. 그래서 어떤 물건, 통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꺼내 본 거예요. 놓고 닫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번이 가져갔어.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 그 목걸이를 신경질 내면서 목걸이를 확 집어넣은 거예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로 목걸이 통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이 목걸이를 통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애들이 모를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애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애들 앞에 좀 싸우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말라고, 부부들이.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사람은 똑같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개 키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들도 눈치가 뻔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그렇죠? 개들도 눈치가 뻔해. 똑똑한 개들은 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라. 7군데. 이게 저는 이게 진짜 로드맵이다.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붙여놓고 사실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딱 메시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부가 문제 보는 눈, 이부가 시대적인 만남의 응답, 고난 보는 눈.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이제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환난이고, 복음 전한다고 그런 핍박이면 얼마든지 받겠다 이거예요. 왜냐?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앙, 그것도 후대 재앙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메시지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될지, 주 70년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시지 붙잡잖아요. 언약 붙잡잖아요. 미래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빌립보 지역, 나의 현장, 가문, 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신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사장, 빌립보는 사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이 로마는 237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로마가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한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의 로마, 내가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볼 때 아유 아무개 집사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언약 붙잡고 있구나. 그래, 뭐가 필요하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200만 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덜 읽었는데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잖아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유의 주, 만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가 왜 못 누릴 거예요? 여러분은 뭐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맨날 응답받고 뭐 하는데 응답한다고. 여러분은 뭐 경제 응답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축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막 서밋 때하고 영적 서밋 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 우리는 엘리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라도 옳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우리가 부모니까 제대로 응답받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그렇죠? 313년 콘스탄티에 이제 기독교 공인하고. 그런데도 똑같아. 계속해서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1948년까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것 만들어내는 게 다 배후에 유태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비공식적으로, 그림자 정부로. 근데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태영아부 부부가 있길래 청년 때부터 제가 만나는데 연결해가지고 신방 받겠다고 하더라고. 그 동구 이제 가는데 동구가 좀 멀잖아요. 여기 교회 오면 동구 멀거든요. 윤리 가면 동구 더 멀어진다. 근데 딱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똑같이 얘기했어. 문제가 뭐냐. 그래서 또 은근히 얘기했죠. 혹시 임신 계획이 있냐? 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임신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뇨 있다고 넌 임신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해버려. 근데 본인은 임신을 하고 싶다는 거야. 아, 임신하고 싶구나. 태영아부 요즘에 태영아부 예배 와봤습니까? 한번 놀러 한번 오세요. 애기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너무 힐링돼. 애기들 보는 것 자체가 힐링돼. 야, 이런 시간표 같거나 또 임신 수치 계속인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또 임신하고 막 우리는 46살 때 임신했던 권사님 계셨어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7명 낳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우리는 증인된 교회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애기들만 봐도. 237 나라, 우리 후대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역사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방향에 맞춰 진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산업인이라면 그 산업인 때문에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라면 그 중직자 때문이라도 역사하는 거고, 그런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렘넌트들은 그런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았어요. 성경에 렘넌트 읽으면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 후대가 그런 서밋 돼야지.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 세상의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로 딱 준비돼야지. 뭐 세상 기준처럼 뭐 대학을 가야 되니, 뭐 공부를 잘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 스타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도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부딪혀. 그럼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냐?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꽂힐 때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자 치유되는 거예요. 물론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치유받는 것도 맞지만,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 역사할 수 있잖아. 주의 천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윤리 땅에 고속도로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잖아. 하나님, 윤리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되게 좀 하옵소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멈춰 있는데 시작하게 해달라고. 옳은 시공사 선정 만남의 축복 달라고. 후대들 3가지 뜰 준비해야 될 거고, 금토일 시대에 지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비만 오면 태영아 보실 유치부 그 성경 그 비세 맨날 오늘은 또 비 안 새가, 또 비 샜나 안 샜나. 주일 아침에 전화 왔어. 초등부실도 물 샜다고 오늘 예배가 안 될 것 같다면서. 아, 그렇게 성령님도 받읍시다. 또 연락 왔어. 아이, 목사님 예배 드리셨다고. 그래서 초등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왕상대. 그 제가 설교하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22장 29절. 왕 앞에 설자. 자기 손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간 천한대 거하지 않고 왕을 상대할 거라고. 왕 앞에 설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습이 별로 같지 않아도 너는 왕 앞에 설자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태영아분 또 그렇게 포럼하더라고. 자꾸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남편을 보냈다고요? 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너무 남편만 얘기하면 좀 주눅 드니까. 그런 여편네를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붙이신 거예요. 자녀들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두고두고 기도하는 우리 캠프,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캠프로, 사모늘로, 지교회로, 문화로 되어지는 전도, 결국은 문화를 살리고 후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는 정체성.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망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절대 제자가 있었어요. 70인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 사도 바울을 왜 다메섹에 꺾었냐? 예수님이 친히 그 현장에 아나니아라는 70인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전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중요한 사람을 붙일 때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양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다락방을, 전문교회를, 지교회를,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생명의 장이다. 전문교회, 지교회는 현장 중심으로 순회하고 말씀 따라 동시찰 예비 캠프 기간이에요.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캠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염려, 캠프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직장을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선교사로 내가 캠프하러 갑니다. 청년들 말할 거 없고 대학생들, 학생들 말할 거 없어요. 학생이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나를 하나님 이 현장에 망대로 나를 보내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알아들을 날이 와요. 알아들을 날이 오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망대로 부르셨구나.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유다의 집에 있었어요. 유다의 집.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유다의 집. 다메섹에 꺾어놓고 유다 집에 가 있어. 그래서 다 안 한 얘기잖아. 유다의 집에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되게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 미션홈이 되게 해주세요. 전문교회, 지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뭐 흔들린데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모르냐? 우리 단체를 모르고 우리 교회를 모르냐? 여러분과 저를 모르셔요? 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소망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 재건축, 또 이번 주는 또 예전에도 얘기했죠. 재해석, 문제를 보는 눈,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본 문제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못 깨달으면 그게 자꾸 사람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문제, 현실 문제, 환경 문제, 물질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야 돼요. 고난 보는 눈.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찬양하잖아.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환난, 핍박을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권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이나 축복은 고난 뒤에 온대요. 고난 뒤에 숨어서 온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고통이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당하기 싫잖아.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거 싫잖아. 그렇죠? 으슬으슬 고난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지. 육신적인 사람은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걸, 고난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환난 오고 핍박 오고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혹시 교회 여러분 현장에 문제 오거든 하나님이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재앙을 어떻게 먹냐.
세계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래서 제자를 살리기 위한 거다. 한 사람의 제자가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만개를 높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기치를 들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 꺾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역에 내가 300군데 300만 대, 유목사님 뭐라고 해? 10군데만 해라. 목회자들은 10군데만 해라. 아멘하고 10군데, 여러분은 10명 하라고. 10명이라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첩에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여러분 다 아셔요. 안고 일어섬을 알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과거, 오늘, 미래를 싹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속에 계셔요. 성령 충만함. 오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버리고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좀 크게 난다고 저보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목 아픈 건 뭐 걱정 없어요. 그냥 목 아프면 되지 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진짜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강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동시찰 예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성전 건축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하나님 모든 기관들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교육자 일어나, 모든 중직자 일어나. RTS 주일이었잖아요. 체험해야지. 그 기도 제목 나오잖아. 하나님 그 세계 동기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걸르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뭐 자기 현장 있지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부산노회 예배캠프, 동시찰 예배캠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적어놓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현장에도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부산노회 동시찰 캠프지만 그거 놓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1주차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1주차 때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 이건 본문이 없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 알겠죠? 2주차 전도하는 미션홈, 그래서 지교회를 말하시려고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그 3주차 나 교회 현장에 올바른 전도 캠프, 올바른 캠프. 4주차 몇 번 봤는데 캠프 이후에 색깔. 3년만 해봐라.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과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응답을 누리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포럼이 될 때,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 은혜 되더라고요. 말씀 포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번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그래서 말씀 성취의 주요. 아주 오래된 메시지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꼭 맞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내 현장을 잘 알고, 기도 안 했던 분들이면 다시 한번 방향 맞춰서,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이니까 한번 말씀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목사님 저는 메시지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전도사님들 계시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 있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친절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지금이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하고 이어서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